자, 십선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합구, 불기어, 불탐욕, 부진해, 불사견,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불량설,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합구,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불기어,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불탐욕, 탐욕심을 내지 마라. 부진해, 화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불사견, 삿된 소견을 갖지 마라. 이러한 10가지입니다. 이러한 10가지를 지키면은 선업이고, 이러한 10가지를 어기면은 악업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선도로 가고 어기면 악도로 가요. 인간에 태어나서 받는 과보, 이렇게 살생의 죄를 많이 지으면 수명이 짧고 병이 많고, 투도의 죄 가난하고, 공동의 재산에 자유가 없고, 사음의 죄 배우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뜻에 맞는 권속을 얻지 못하고, 망어의 죄 남의 비방을 많이 받고 남의 속임을 많이 받고, 양설의 죄 나쁜 권속을 만나고 권속이 화합하지 못하고, 악구의 죄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싸움과 소송이 많고, 기어의 죄 내 말을 믿지 않고 말이 명료하지 못하고, 탐욕의 죄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고, 진해의 죄 항상 남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항상 남이 나를 괴롭히고, 사견의 죄 사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도 과보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미혹을 파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행, 바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으로 미혹을 파하고 업장을 소멸해서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수행이고,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수행정풍으로 주경야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러한 수행으로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업이라든가 무명도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업과 무명을 말하고 있고요. 병의 결과는 바로 이제 병증이죠. 병고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의 치료는 이 무명과 업과 그리고 생사 병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멸이죠, 멸. 병의 그러니까 치료의 결과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깨고 또 업을 소멸하고, 그리고 생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깨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그리고 업에서 해탈해서 무의 해탈을 이루고,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을 이루고요. 그래서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치료의 결과예요. 이러한 치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뛰어난 의사이고, 불법은 좋은 약과 같으며,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고, 불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좋은 약과 같으며, 그래서
진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같은 것이에요.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보살님들, 스님들, 이러한 승가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병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원인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을 깨고 업을 없애야 되는 거죠.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해야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하는 법이 수행입니다. 수행. 그리고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주경야선, 낮에 일하고 밤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이 주경야선의 이 법, 이 수행으로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해서 생로병사,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의 원인은 병원체 코로나19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의 결과는 병증으로 폐렴이라든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거나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치료의 원인이고, 그 치료의 결과는 이제 건강이죠. 이러한 이제 의학적인 관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료제 개발, 면역 체계 활용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업은 바로 무명으로 인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서 병에 걸리게 된다. 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무명을 없애고 또 업을 없애서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염병에 대한 관점,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주경야선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낮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밤에는 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서 이러한 병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무명을 없애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다 소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무명과 업을 다 없애고, 그래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성취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전염병의 원인과 결과, 또 치료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불교의 신의 과목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신의 이 교재를 가지고 불보, 법보, 승보, 삼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크게 이제 제 5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 인간과 불교, 제2편에서 깨달으신 부처님, 제3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제4편에서는 이제 가르침의 실천, 제5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관점, 불교적인 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깨달으신 부처님은 불보에 관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보에 관한 것이고, 가르침의 실천은 승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을 이 5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태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과 불교, 인간에 대한 관점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불교, 자업자득의 인간.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지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천상으로 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가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들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의 은총, 누군가 이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천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천상으로 가는 것은 어떤 신, 누군가의 은총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고 못 가고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딸려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의 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불교의 관점이죠. 그게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면, 내가 천상으로 갈 업을 지었다고 하면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이 없다고 하면은 천상으로 갈 수 있는 복을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가고 못 가고는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바로 십선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불교 어떠한 종교보다도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교는 팔만대장경의 많은 경전 가운데서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경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경전에서 다 어떠한 경전이고 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불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믿음을 갖춰야 하는지, 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곳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모든 바탕,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바탕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 불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 다양한 인간 모습,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해요. 70억. 다 각자 얼굴 모습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다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 쓰임이 다르고, 다양한 인간 모습. 그 다양성의 원인은
어떤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 자신이 그와 같은 업을 지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거, 재산을 많이 가지고 많이 못 가지는 거, 권력을 가지고 못 가지는 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의 인간, 그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모습은 과거에 지어서 지금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현재 살아가면서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미래에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 행동을 한 것이 미래의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갈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요. 내가 미래에 갈 집을 짓고 있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 갈 집을 다 지으면은 이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그 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금 살아가면서 미래에 갈 곳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주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인간관이다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함경의 업상품, 업에 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업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업상품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이교도를 비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교도. 그래서 그 이교도를 이제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숙명론, 전우론, 무인론,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외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업상품에서는 이 세 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세 가지 외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숙명론이나 전우론이나 무인론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믿어서는 인간은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론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업상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숙명으로 인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숙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이에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숙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 모든 것이 숙명으로 인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숙명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생을 하고 그것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고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행동을. 또 이제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질은 나의 숙명이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이야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살생, 도둑질, 삿대능맹, 거짓말 등 십선계에 있는 네 가지지 않습니까? 앞에 네 가지 이러한 것,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응, 불망어 이 네 가지는 중계라 그래요. 무서운 계율이에요. 가장 무거운 계율이다. 업이 아주 그 과보가 그 업에 따른 과보가 무거운 계율을 그래서 사중계라고 해요. 이러한 것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숙명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살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살생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고통의 과보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숙명론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율을 어기고만 만다는 거예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보다도 자신의 의지보다도 숙명을 강조하고 숙명을 따르려고 하고 숙명에 따라서 계율을 어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숙명론을 믿는 사람 자신의 의지보다도 숙명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숙명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명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점 보는 것입니다. 점을 점을 보면은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재산을 얻고 몇 살에 병 걸리고 몇 살에 죽는다 이러한 거를 탁탁탁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 되면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일어난다. 이게 아예 미리 딱 정해놓은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이 점 보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인과론입니다. 사람이 업이 있어서 유절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업을 지어서 이제 살생을 많이 지어서 이 생에 와서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생을 하고 많은 이제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곧 죽을 사람들을 건져주고 이러한 선업을 쌓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었던 그 악업들이 그 소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참여를 하고 많은 공덕을 짓고 그러면은 그 업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짧았던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정해졌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선업을 쌓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득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숙명론처럼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숙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존으론, 존우는 이제 절대자 또는 창조주, 조물주, 이런 자를 존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우론에 대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존우, 즉 창조주로 인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하는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이에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만약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대여,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우에 의해, 신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러한 계율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신이 결정한다. 신이 이제 이교도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정말 이교도들을 죽인다면은,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생을 하는 마음을, 그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교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도 그렇고 망우도 그렇고 뭐 사음도 그렇고 그러한 것이 다 존우에 의해서 존우의 뜻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면은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존우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이교도를 죽이는 그것은 곧 살생이고, 그 살생의 책임은 바로 너 자신이다, 신이 아니고 너 자신이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세계 각국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러를 이제 이슬람 단체, IS라든가 IS라든가 이런 이슬람 종교 단체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근래에도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났죠.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테러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살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테러를 일으키겠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존으론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생을 저지른 책임은 신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교도들을 죽여서 신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으로,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살생의 악업을 저지르면서 아마 지옥에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지만은 신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어쨌든 존우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우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인간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업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존에 의한 구속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한 구속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무인론이 있습니다. 무인론. 자, 부처님께서는 무인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다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인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 바로 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인론이니까요,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무인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우연히 인간을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인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또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복권을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복권.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이제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무인론이거든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뭔가 많이 받으려고 결과를 원하는 것. 그게 무인론입니다. 그런 게요. 인간론을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무인론을 믿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간다고요. 돈을 이제 많은 10억 또 그 이상 많은 돈을 복권에 당첨돼서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쉽게 다 날려버리고 또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받고 노력한 만큼 돈을 받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게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이제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쉽게 써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것이 행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무인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농부입니다. 농부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꾼 만큼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농부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불교가 보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명론과 존론 그리고 무인론의 세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은 숙명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존론은 존우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무인론은 인과도 원인도 없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숙명과 존우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자기 이외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숙명에서 존우에서 또는 원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가진 것에 의해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진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의의 육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육근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므로 자기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조복하거나 더럽히거나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근은 자기가 가진 것이죠. 육근을 통해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이 멸한 상태,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육근이 바로 이제 육근을 통해 고집멸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결과, 고지고 그 원인은 집제, 고통이 멸한 상태는 멸제, 고통을 멸하는 방법, 도제죠.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는 것은 하늘이 해주는 것도 아니며 창조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죠. 자업자득의 인간은 농부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농부는 밭갈이를 해서 씨앗을 뿌려 잘 가꾸어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간다. 농부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의 인간관이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는다. 고통을 받는 것도 자기가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자기가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불교의 신의 과목 첫 수업을 하면서 불교의 인간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우론이라든가 숙명론, 존우론, 우연론 이러한 것은 불교 이해에서 보는 인간관이고요. 불교에서 인간관은 자업자득의 인간관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불교의 인간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